안녕하세요. 다시 아침 묵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죠. 꿈을 꾸었지만 그 내용과 해석을 알 길이 없었던 왕은 너무 불길하고 두려워서 지체 없이 왕의 지혜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왕이 꾼 꿈은 미래가 걸려있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은 어두운 안색으로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가지고 오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너희가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안을 다 몰살시키겠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고 왕의 분노였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용맹함과 잔혹함, 또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한, 그래서 왕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고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자,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시간 끌지 말라. 당장 이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들로서는 알 길이 없죠. 어떻게 꿈을 알아내겠습니까? 결국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어떤 명령이 추가됩니까? 그 자리에 있는, 아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이런 명령이 일어났어요?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 지금 말대꾸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왕의 고문단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몸을 쪼개 죽이고 집안을 몰살시키라. 여러분, 바벨론은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광대한 제국입니다. 군사력만 센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혜와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세워지기까지 왕의 출중한 역할도 대단했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역할이 무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 때문에 왕의 분노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즉각적으로 이 왕의 지혜 원로단이 다 척살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정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니엘과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한 왕의 분노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감정과 마음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죠. 분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되지 않는 분노는 결국 화를 일으키고 맙니다. 또 페르시아 다음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에게 이 분노에 관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이 통탄하다, 이렇게까지 세상의 정복자였던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막역하게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토스라는 친구인데, 이 알렉산더가 대제로서 정복자가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같이 파티를 하는 중에, 술을 마시고 있는 중에 알렉산더가 취해서 있는데, 친구였던 클레토스가 이제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친했으니까 왕을 조금 조롱하는 쪽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가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들고 자기 친구에게 던져서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홧김에, 술김에 그만 그 분노로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알렉산더에게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 일로 자책하면서 자살할 생각까지 했는데, 계속 옆에 호위 무사들이 막는 바람에 결국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큰 후회를 남기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왕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옆에서 말리거나 견제하거나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신약 성경에도 분노에 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컨트롤 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분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컨트롤해야 합니다. 분노할 때 자기 자신이 절제하면서 점검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분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바로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정당성을 질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분노가 내 건강과 내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중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분노가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믿음으로 분노를 절제함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쉽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분노에 끌려가거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